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값진 보물을 뭐라고 그래? 무엇이 가장 값진 보물이라고 생각하나?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자기 재산이 가장 값진 보물이다. 어떤 사람은 또 자녀가 가장 값진 보물이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가지고 있는 지위가, 본세가 가장 값지다 생각하지. 별사람 다 있겠잖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가장 값지다. 오래 사는, 장수하는 것이 가장 값지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 그 보화를 발견하고 와서 그 사람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느냐. 가서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리고 그 밭을 샀다. 이게 무슨 비유냐?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영생을 발견했는데 다른 거 다 내려다 놓고 영생을 소유하려고 세상에 있는 거,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소진했다는 거예요. 그 주님 비유로 말씀하신 거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죠.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의 비밀이, 이 영생의 비밀입니다. 천국의 비밀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는 알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는 알게 하시지 않았다. 유대인들인데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그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자랑하고 목에다 힘주고, 그 이방인들은 짐승과 같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 오늘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 나는 참으로 하늘 아래서 세상에서 값진 보화를 무엇을 값진 보화라고 생각하고 있나?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한번 비춰보자는 얘기. 가장 값진 것을 값진 것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 아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책을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선교사가 아프리카를 갔는데 처음에 갔으니까 아이들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우리말에 비석치기라고 그러죠. 돌치기.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돌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비싼데. 그러니까 선교사가 자기 가지고 있던 캔디하고 초콜릿을 주면서 이렇게 바꾸자. 이 아이들이 다이아몬드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 캔디하고 초콜릿하고 바꿔서 이 선교사가 이제 그 아이들한테 이 돌 어디서 났느냐. 그러니까 어디 계곡 가면 이런 돌이 많다. 그래서 그 선교사가 그 계곡에 가서 다이아몬드를 캐가지고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선교하는 데 썼다. 그런 내가 책을 읽은 기억이 있어요. 보고도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이사야 그랬어요. 너희가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왜 그랬을까? 그래서 선지자가 벌써 메시아가 올 것을, 메시아가 와도 알아보지 못할 것에 대하여 예언했는데 그것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내려오셨는데도 그 다른 민족한테 온 것도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유다 지파에게 왔는데도 그걸 알아보지 못해. 기가 막히잖아요. 영생의 핵심인데, 영생의 씨앗인데
알아보지 못해. 예? 오늘날은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습니까? 얼마나 지식이 발달했습니까? 나는 이 하늘 아래서 얼마만큼 배우고 얼마나 지식을 쌓았습니까? 그럼 내가 가장 소중한 영생을 알아보고 있습니까? 내 지식보다 영생이 더 소중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영생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위나 권력보다 영생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내 가진 자녀보다 영생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늘 아래 것을 내 손에 꽉 쥐고 이것을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영생을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영생을 발견하는 그 눈이 뜨인 거라는 거예요. 그 눈이 올바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바로 볼 수 있는 그 지적 능력은 성령 받아야 오지, 지적 능력이 있지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지식 가지고는 절대 영생에 대해 알 수가 없습니다. 과학이 영생에 대해 압니까? 철학이 영생에 대해서 압니까? 어리석은지 어리석은 거.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과거의 어리석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느냐. 그때는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그랬잖아요. 만삭되지 못했다는 말은 10달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얘기. 모자랐다는 거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장에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그랬는데 하나님 형상만 닮았지 모습은 닮지 않았다는 얘기. 그게 들려져야지요. 그게 보여져야지.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의 그림은 사람다운 사람, 완성된 사람, 그 사람을 원하시는데 그게 안 보이지잖아요. 하늘 아래 학문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2000년 전에 사울만큼 공부 많이 한 사람 또 어디 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잖아요. 청년 사울은 몇 개국으로 할 만큼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그때 당시 최고 알아주는 가말리엘 교법사 밑에서 수학한 사람이. 얼마나 큰 소리 칠 만해요. 그러니까 통치자 베스토가카가 뭐랍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건을 쫙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니까 너무 황당한 얘기야.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뭐래요? 사울아,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러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많이 배우면 뭐 미쳐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는 줄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천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호흡이 들어간 어린 아이들에게도 함께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 뭐라고 그럴 겁니까? 저거 미쳤어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어른에게도 함께하지 않는 천사가 어린 아이에게 함께한다. 그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미쳤다, 귀신 들렸다, 배소리 다 하잖아요. 주님 답답하시니까 그러잖아요. 야, 귀신을 내쫓는 거 봤냐? 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기들의 생각에, 자기들의 이상이 안 맞으니까
별의별 소리 다 하는 거죠. 나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올바로 알고 있나, 얼마나 올바로 내가 깨닫고 있나, 얼마나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영적, 지적 능력이 어디까지 와 있나. 성령 받으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으로 꽉 채워지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지적 능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식의 말씀이나 지혜의 말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성령 받아야 된다. 이 성령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성령 받는 방법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 책망을 싫어하면 짐승과 똑같이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한 책망을 싫어하면서 내가 사람이 된다고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 모습들을 닮은 내가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자는 얘기. 남의 얘기를 하려고 하지 말았어요. 하나님 말씀은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네 마음판에 새기고 네 목에 걸고 네 손목에 걸고 이마에 붙이고 항상 되새김질하라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조금만 내 생각에서 어긋나면 한숨 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세상 환경이 어려워지면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여러분과 내가 미국 땅에 와 살면서 얼마나 오래 평안할 것 같아요? 갈수록 평안할 것 같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 끝나는 건 마찬가지예요. 네? 아프리카에 불쌍한 사람들은 하루에 커피 한 잔 가지고 연명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커피 한 잔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나.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리고 풍요롭게 살아가나. 육신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영생이 없는 육신은 똑같아. 근데 이거 착각하고 있어. 나는 풍요로운 미국 땅에 살고 있으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 올바른 유대인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뭐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미국은 유대인의 무덤이라, 공동묘지라. 부유하니까 하나님 생각 안 된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택한 그 하나님 거룩한 뜻을 잊어버리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불쌍한 사람을 부지런히 구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짐승처럼 먹고 입고 싸고 낳고 짐승하고 똑같아.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리석은 삶에서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영생에 대한 약속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직접 하셨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풍요로운 삶 속에서 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이 비참한 사람이고 그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좋은 집에서 고대광실 높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부자처럼 날마다 풍요롭게 잔치하고 산다고 해서 내 인생이 영생이 있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 오히려 책망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너 부자가 되려고 생각하지 마라.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짓이야. 너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 다윗도 말하잖아요. 내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간다. 욥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는데.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무슨 특권인 줄 알고 나는 예수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뭐 축복하셔서 이렇게 됐다. 뭐 욥을 보면 그럴 수가 있겠죠. 사탄이 지구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아들도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옆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시잖아요.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예,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울다리로 감싸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거죠. 감싸주셔서 그가 풍요롭고 부유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그렇지 않으면 욥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종 욥은 그런 사람 아니야. 그까지 하늘 아래에서 뭐 가축이 몇천 마리 되고 뭐가 몇 마리 되고 또 자녀가 뭐 10남매 되고 그거 문제가 아니야. 그런 내 종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탄이 계속 참소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그를 돌봐주시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네 손에 있잖아. 하늘 아래 루시퍼가 쫓겨난 세상에 네 손에 있잖아.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 엄청난 동방의 부자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낙타로부터 양떼로부터 소떼로부터 다 도둑 맞고 불벼락이 내려서 쓰러지고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낙타를 관리하던 종이 와서 금방 강도 만나서 지금 다 털려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양치던 종은 와서 뭐랍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또 소를 관리하던 종은 와서 어떻게 도둑들이 와서 다 끌어가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번에 마지막에 한 종이 와서 주인님의 자녀들이 10남매가 생일잔치상에 모였다가 급한 태풍이죠. 토네이도 같은 바람이 불어서 집이 폭삭 앉아서 몰살했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욥이 뭘 원하세요? 욥의 영생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 완전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머리를 깎고 옷을 찢으면서 한탄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했다.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나는 어땠을까? 욥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욥은 가상인물이 아니에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이삭을 그 지파의 세 번째 아들이 욥이에요. 실제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엄청난 재산이 날아가고 10남매가 한 번에 몰살했는데도 옷을 찢고 머리를 깎으며 하나님 앞에 송축하며 찬양을 했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몇천 년 전에 내가 욥과 같은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욥은 그런 외적인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내 종이 아니다. 사탄이는 계속해서 아니란 하나님이 울타리 쳐주셔서 그가 부자고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송축하지. 그렇지만 하겠습니까? 오늘날 나와 여러분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몇천 년 전에 욥에게 찾아왔던 사탄이 지금 안 찾아온 줄 압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때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완전한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울만큼 꿈 많은 청년이 어디 있습니까? 사울만큼 큰 꿈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의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다 멸망하고 나서 다시 이제 겨우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 다시 재건하려고 마음먹은 그 사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나. 적어도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초대 왕권을 잡았다면 사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무언가가 다윗이 패권을 잡았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그 패권 국가로서의 긍지를 한번 되살려보자.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만큼 공부한 앞이 말리 같은 청년이 그런 꿈이 없겠습니까? 이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본 사람들의 압제 속에서 살 때에 독립운동사 청년들이 그런 마음 안 가졌습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세요. 이준 열사, 안중근 의사, 또 유관순 열사라는 의사라는 그런 사람들 보라고요. 그런 꿈이 없이 자기 몸 내던졌겠느냐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도 보세요. 우리 민족이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반역자로 몰려가지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형수였다가 선교사들의 그 간청에 의해서 감형돼가지고 5년 동안이나 또 옥살이 하면서도 일구 있으면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런 청년의 마음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 오늘 나는 어땠네? 오늘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나? 하늘 아래 육신의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하늘 위에 하나님 거룩한 뜻으로 살아가고 있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젊은 청년이 그만큼 능력도 행하고, 그러면 그 젊은 국가를 위해서 유대인 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젊은이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2000년 전에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보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니고데모로부터 관원이면 선생들이 니고데모로부터 선생들이 얼마나 많이 달라붙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시험하는 자라. 시험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보고도 체험하고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가장 힘들고 인간의 몸으로 배고플 때 마귀가 달라붙어서 뭐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러잖아요. 마귀가 몰랐습니까?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 그러면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해 주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으로 인증받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나는 뭐예요? 나는 혼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혼적인 사람이니까 책망을 받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럼 성령을 모아서 내 말들을 알게 하고 약속하셨는데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질 않아. 첫사람 아담이나 나와 여러분은 똑같아. 혼적인 사람은.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 동산에서 창조된 사람이 아닙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만드셨다. 그리고 코에다가 하나님 호흡을 후 불어넣었어.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어.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불어넣었어. 그게 혼적인 사람이라고 바울이 밝혀주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라면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사람이다. 우리가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인 예수처럼 영적인 몸도 입어야 된다. 그리 완성된다. 그리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정확하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안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이야.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라는 얘기.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줘도 모르겠습니까? 경건의 훈련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다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지만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은 한 사람만 있어도 돼. 한 사람만 있어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치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천사를 통해서 명하신 그 말씀대로 외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다면 분명히 주님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깨달을 수 있겠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의 비밀을 너희는 알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는 알도록 허락지 않으셨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알 수가 없어요. 맨날 저 목사님 꼰대다 뭐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복잡하니까 이런 때 어떻게 하면 돈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좀 피난처에 가서 좀 살아날 것인가. 저 그런 얘기를 해야지. 그런 말은 세상 종교한테까지 많이 들으세요.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늘 아래서 부유하게 되고 하늘 아래서 성공적이고 하늘 아래서 건강하고 그런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주님이 왜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칼을 주러 왔다 그러죠. 이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나의 남은 생에는 가장 소중한 내가 영생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로 아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고 그가 버리신 아들 예수를 아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올바로 모르면 그 사람은 영생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매월 두 번째 토요일하고 네 번째 토요일에는 조선일보에 제가 성경 구절을 늘 경건에 훈련할 때 말씀드리는 핵심적인 영생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전면 광고로 내보냅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이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나를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셔서 허송세례하지 마시고 미국 땅에 사는 것이 무슨 큰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하면 영원한 매장지가 될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된 장소, 복된 시간들을 소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